우리 한 주간 기도하면서 월요일 새벽부터 수요 예배 계속 했는데 감사할 거 그냥 감사하라고 그러니까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감사해요. 그래서 입만 뻥뻥뻥 하면 안 되죠. 생각해보면 진짜 감사하다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 감사할 것, 감사의 제목은 뭔가 하면 일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하게 하신 거 감사하자. 일하게 하신 거 감사하자.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이고 우리 사업장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일 안 한다면 혹은 일 못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월급이 없습니다. 밥상에 밥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생활하고 제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생활의 필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일을 안 하게 되면,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한테 얻어먹고 살아도 되고요. 국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또 혜택을 줘가지고, 복지 혜택을 줘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의 성취감이나 또 존재감이 없어져요.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내가 할 일이 뭔가. 근데 그 중에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다 자기 속에 자기 존재감과 정체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사람이 먹는다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경찰이고 한 사람은 깡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달라지죠. 그래서 자기의 성취감, 그 다음에 자기의 존재감, 이게 다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진짜 아이들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요리도 할 줄 알고요. 또 채소 같은 거 있죠, 집에서. 아파트에서 개도 키우는데 큰 개는 좀 자제하세요. 송아지만한 개들 아파트에서 막 키우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진짜로 화초, 꽃 같은 거 키우고 채소, 수경재배 하잖아요. 물만 부어도 자라나는 거. 옛날에 시골에 콩나물 같은 거 다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편식 안 해요. 아이들이 콩 골라내고 채소 안 먹고 이런 거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직접 콩나물 물 줘서 키우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콩나물 엄청 잘 먹을 거예요. 달라요. 남들이 갖다 주는 거 먹는 거하고 자기 손으로 해서 하는 거하고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집에 전등 하나도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위험한 건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저도 이번에 화장실에 전등이 하나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번개편은 한 3,000얼마 하고 또 아닌 거는 2,000얼마 하더라고. 조그만 거. 그래 그거를 샀어. 사다가 탁 갖다가 이제 교체해서 끼웠거든요. 그랬더니 화장실이 환해. 근데 환한 것만이 아니라 기분이 들어가면 좋아. 왜? 내 손으로 했거든 그거를. 내 손으로 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하는 게 달라져요. 자기가 일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으면 그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시체고요. 송장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하게 되고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이제 예를 들면 일 안 하는 사람들 도박을 합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 게으름 부려가지고요. 나중에 거기서부터 다른 악한 일들을 저질러내는데
제일 안 좋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그 자급자족할 때는 전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황성산에 가서 도토리 주시 말라고 다람쥐 먹을 거니까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또 도토리 죽는 놈들 시험 들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그 굶어 죽는 긴긴 겨울을 지내야 되는 저 야생동물들이 도토리 먹고 살잖아.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써있더라고. 언제 가보니까 써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자급자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먹을 거 인간이 먹고 동물이 먹을 거 동물이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때 수렵채취 구석기 시대 때 정도만 되더라도요 큰 전쟁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신석기 시대로 가고 이럴수록 뭐가 생긴가 하면 농사를 해가지고 수렵채취가 하는 농사를 해요. 농사를 하면 소출이 어디까지? 100까지 이렇게 해요. 이삭의 농사는 100배라 했잖아요. 100배예요. 그러면은 딱 생각해 볼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소출해가지고 창고에다 딱 갖다 넣잖아요. 옆에서 누가 봐요? 옆에서 일 안 하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보겠지.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치고 뺏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간단하잖아요. 1년 내내 놀다가 농사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딱 찾아가는 거지. 불청객이죠. 이래가지고 전쟁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유적지를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막 나와요. 처음에는 평화로운 마을에 이게 먹고 살아서 뭔가 좀 쌓아놓을만 하면 이제 칼 갈고 창 만들고 힘센 놈들 키워가지고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그 일 안 하고 일 안 하는 대신에 더 이상의 소득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일본 사람들 정신 못 차리잖아요. 뭔가 2차 대전 할 때도 이제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태리 이렇게 해가지고 붙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졌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그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후진 이제 그 공업 내지는 상업 국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 다 선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뒤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충돌이 오잖아요. 충돌이. 근데 결국에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충돌이에요. 그게 심지어는 세계 전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그냥 또박또박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존재감과 가치감을 가지고 그리고는 거기까지 딱 서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끝까지 가려면은 그야말로 좀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뭐든지 이제 소득 얻는 게 많이 가지는 게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일 자체를 생략하고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하다 보니까 조이파리 같은 사기꾼 나오는 거예요. 다단계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기업끼리도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기업끼리도 이제 합병한다 하잖아요. 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해서 생산해가지고 뭔가를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제조업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애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남의 회사 그냥 어떻게 돼서 약점이 있으면 다 그냥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건전한 생각들이 딱 자리를 잡지 않으면 그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업이 일을 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딴짓을 해서 탈세를 하거나 혹은 남이 해놓은 걸 갖다 먹어치우려고 하거나 이런 식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경제라고 하는 생태계도 파괴되어지고 그것이 충돌되면 사회 혼란이 올 수 있는 거고 그거 국가 간의 충돌이 되면 나중에는 전쟁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박하게 일하면서 산다. 그리고 감사한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로요. 여세 동안에는 힘써 일해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픈 일인 동시에 거기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억대 연봉 되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번 주일날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들은 게 갑자기 기억나네. TV를 제가 못 봤는데 뭐 어디 저쪽에
저 복지국가 많이 된 데가 북유럽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그런 데는요, 자동차 뭐 범칙금을 받았는데 1억 5천 받았다고. 새벽이지만은 좀 놀라시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자동차 뭐 하나에서 이렇게 범칙금을 받으면 뭐 우리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끊잖아. 뭐 1억 5천 원짜리 받았다고. 제가 직접 못 봤어요. 직접 못 봤는데 그렇다는데 그런 나라 이민 가실래? 왜냐면 소득별로 한대.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지난번에 그 신세계 정 누구예요? 사장인가 회장인가 고위원장님한테 거기 집이 뭐 저기 수신가 어디 저쪽인데 여기 서울에 출퇴근하는데 차 고속도로 막히니까 어떻게 되죠? 그 전용 타선 팔라 해가지고 큰 차 타고 고속 버스 전용 차선으로 막 다니다가 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TV에 한번 나오고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서는 1억 5천이 우리 돈 3만 원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소득이 많고 하면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하시면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감사도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11조라고 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진짜 과학적이에요. 과부는 두렛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두렛돈에 대한 11조가 예를 들면 되는 거고요. 진짜 뭐 연간 막 수억이 자기 수입이면은 거기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는 생각하지 말아야죠. 11만 딱 생각하면 우리가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번다든지 혹은 또 지금 직장에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라 나가라 소리 안 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감사를 또 많이 하셔야 돼. 억대 연봉에다가 들어가라 나가라 하면 저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요. 정말 이렇게 계약직으로라도 일을 토박토박하게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시간제 알바라도 감사해야 되겠죠. 네? 널린 게 일 아니에요. 시간제 알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좀 고달프긴 하지만 그렇게만 살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 바쁠 때는 시간제 알바도 하는 거지. 그것도 감사해야 돼. 그걸 모든 다 불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왜 내 인생은 알바냐? 내 인생은 왜 비정규직이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간에 그런 노동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계단 아닙니까? 딛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예. 탈북자들 나와서 얘기하는 토크 있잖아요. 이만갑인가요? 그거 주일날 저녁 가면 저 가끔 봐요. 그래서 그거 매니아도 있어요. 막 비몽사몽간에 주일날 졸려가지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간 그 옛날에 굉장히 유치했거든요. 처음에 나도 몰랐는데 참 굉장히 유치했어요. 뭐 북한 비하하고 뭐 우리 잘난 척하고. 근데 사람 사는 그 자꾸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 다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왜 탈북자들 이쁜 사람만 갖다 앉혀놨냐고. 또 그게 또 불만이야 나는. 뭐 연예인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좀 너무 그렇더라고. 근데 하는 내용 중에 보면 진짜 좀 공감 가는 게 있는데요. 탈북해가지고 자기 진짜 어려울 때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좀 똑똑했던가 봐. 탈북자들에서. 그래서 연세대학인가를 공부를 했다 하더라고. 자기가 어떻게 탈북해서 탈출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시시코너가 자기 한국에 와서 진짜 자기 생명줄이었대. 시시코너. 그래서 밥 먹을 게 없으니까요. 학교에서 식권도 비싸잖아요. 어딨어 식권 먹을 게. 근데 시시코너 있잖아요. 동네 백화점이나 마트. 그리고 한 바퀴 돈대. 날마다. 그 아주머니들이 다 안 돼. 더 준대 먹으라고. 총각 먹으라고 더 준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공부했다 하더라고. 의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그러니까는 얻어먹을 힘만 있으면 감사라고 하는 꽃동네 얘기가 맞는 얘기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삐딱하게만 볼 거 아니라고. 너무 삐딱하게 볼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숟가락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발이라도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일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천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이 천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한 은총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너 예수 믿어라. 너는 내 것이라 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택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굉장히 귀중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르심은 뭐냐면 노동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입니다. 아멘. 천국 가도록 불러주신 부름이 고마워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너는 농사 짓고 너는 고기 잡고 너는 가서 장사하고 라고 하는 그런 부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을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정말 지지를 받아가지고 중세 유럽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루터가 했던 얘기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열렬하게 우리 면제부사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돈 많이 들잖아요. 면제부사는 돈 많이 드는데 그까지 천국 간다고 딸랑딸랑 해가지고 그랬는데 루터가 말하기를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면제부사 필요도 없고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리고 막 그게 확신이 되잖아요. 구원이 확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해가지고 세상이 뒤바뀌는 천년의 암흑한 시대가 청산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루터에게 지지를 했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구원이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목말라서 100% 지지를 보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직업 소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동에 대한 소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부가 돼가지고 수녀가 돼가지고 그 수도원에 쏙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 거룩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1등 시민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짓거나 시장 가서 장사하거나 하는 사람은 이게 2류 시민이야. 그러니까 성속이 너무나 구분이 됐던 거예요. 성속,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 게 너무 구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뜻 모르는 사람, 막 서운하는 사람 하면은 수도원에 막 가는데 그런 줄을 쓸 때 이 루터라든지 이런 개혁자들이 나와서 했던 게 뭔가 하면 수도 들어갈 필요 없다고. 그냥 여기서 가정일 잘 돌보고 일하라고. 특별히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을 고리대공업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 나쁜 죄를 받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높은 고리대금 있다. 그건 악하다. 그거는 일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이자를 붙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투자해서 그 사람이 산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잘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붙이는 거에 대해서 너는 마귀 자식이다라는 거하고 그런 악한 고리대공업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서 내가 은행에